코로나 관계로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자 주시하였더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명한 것을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얻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식하사 노하시므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르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고민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시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유대 교회의 핵심으로서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심적인 공적인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유대인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중심으로 지배계층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회당은 본래 기도하는 집의 의미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쉽게 갈 수 없는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해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기도와 교육과 모임을 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해당은 이스라엘 본토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세워진 회당은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보다는 공동체 모임을 가지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된 반면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지역회당은 해외에 세워진 회당처럼 기도와 교육과 모임을 하는 공동체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언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건의 핵심적인 이슈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무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회당에 참석한 바리새인들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비록 정치적 권력은 없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2절에 보면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참석한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지도자들과 이미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신성을 모독한 자였고 타락한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였고 종교 전통의 배교자였고 안식일을 파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 종교 교파들은 생명에 위협이 있지 않은 한 안식일에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일종의 일로 간주했고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 마른 사람을 그 당시에 어수도 치료할 수도 없었지만 만약에 그를 치료하고자 한다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 마른 것은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을 의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식일에 집착하여 스스로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던 것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이 마르고 비틀어진 것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히 선한 일입니다. 그의 마른 손을 치료해 주는 것은 그의 죽은 손을 살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어야 하는 곳에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해야 될 때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율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막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한 사람을 동정하고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흠을 잡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과 다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오직 그들이 정한 전통과 규례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빙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한 규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의 규율을 파괴하고 도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달리 단지 종교 생활만으로
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잘하지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잘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선을 향하기보다 악을 행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나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향하기보다 오직 내가 위로받고 내가 잘되고 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선을 향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삶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둘째는 더욱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아닌 완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사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나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대답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지만 자신들의 태도를,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5절 보시면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들이 완악한 마음, 정확하게 말하면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식하시고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완고한 마음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오직 자기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선이고 자신이 행한 것이 옳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모든 것은 악이 됩니다. 성경은요,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왕과 마음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기준이 된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설교 들어도 왕과 말씀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유할 사람은 손 마른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손 마른 사람은 한쪽 손이 아마 경직되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11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손을 잘 사용할 수 없어서 삶에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부나 아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취약 계층에 속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서 구걸하며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해당에 어떻게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사람들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해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장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데 회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장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집중해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장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아마도 만약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해당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이 가장 부담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이게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 손을 내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인 손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굴욕이고 수치입니다. 만약에 그의 손이 낫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고치지 못한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장애는 하나님께 청만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해당을 떠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수치를 두려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열등감,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때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더 초월해서 우리의 약점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어떤 열등감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도, 수치를 당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영어로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어느 것이 lawful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대답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식이라도 장애가 있는 손 많은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며, 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경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정인이라는 아이가 16개월 되었는데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교회가 욕을 듣는 일이 발생했고, 저도 참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다 목사의 자녀들, 이 양아버지도 목사님 자녀고 양엄마도 목사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있지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했고, 그래서 EBS까지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세 번이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명령적인 태도로 결국 아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뼈가 골절된 것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벌써 여러 번 골절이 되었고, 심지어는 췌장이 터져서 배 안에 피가 가득했다. 어떤 의사는 이건 악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잔인하게 악을 행하고도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신이 위로받고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부터 이런 부분에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종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버리는 것을 보고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버리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09년부터 문을 연 이후로 1,800명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는 대부분 10대 미혼모이고 한 달에 12명의 꼴로 버려진다고. 한국에 아이들 버리는 그 엄마도 얼마나 많은 몰라요. 한 달에 12명씩이나 애들이 버려져요. 그 중에 300명은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자신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그들이 자신을 고발할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세우고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3장 6절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이센디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반대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그는 그들의 고소를 피할 것이고 따라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주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명히 선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삶이고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 자신의 행복만 바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도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만 채우고 배만 채운다면 정신가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하여 정말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서 복음의 본질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없을 때도 이 손마른 사람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힘을 얻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죄에 부족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복을 받으면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하며 죄성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선을 향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된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아버지여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